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이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단 숯불을 제 입술에 대어 주시사 정결하고 거룩한 말씀만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은 뭘 제사를 드렸죠? 땅의 소산으로, 땅에서 나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 제사를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왜냐?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가 있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이때 양을 왜 쳤을까요? 우리 흠정형 말씀에 보면 양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을 왜 쳤을까요? 그러니까 양을 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를 먹으래요? 뭐를 먹으래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 가진 모든 나무. 그렇죠? 여기 고기 먹으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이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양을 친 이유가 뭘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리고 가죽옷.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어떤 짐승, 우리가 모르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아담과 하와를 대속해 주시고, 이것이 희생제사, 하나님께서 드린 희생제사다. 첫 번째 희생제사다. 하나님께 직접 행하신 희생제사다. 그때 그 동물은 뭔지 모른다 라고 했는데, 지금 아벨이 양을 치면서 그 양으로 제사를 지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짐승이 아마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를 지낸 그 짐승이 양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 제물을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양을 지키고 양을 쳤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고기를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고기를.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홍수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그때부터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자, 가인이 농사 짓는 자였잖아요. 가인이 지은 그 땅의 소산으로 들였을 때 그것을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 그럼 가인은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한 일을 한 사람이었죠. 아벨은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양을 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들을 위한 일을 한 사람이었고, 아벨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섬세함이 보인다니까요. 배려와 섬세함. 인간의 욕구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보통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인간의 욕구는 굉장히 좀 인간에게 좀 안 좋은 것처럼 막 받아들여져가지고 막 금욕주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욕구를 막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 욕구를 허락하신다니까요. 첫째, 수면욕. 아담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통해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세요? 재우세요. 잘 때 하와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갈비뼈를 취해서. 왜요? 아플까봐. 아플까봐 잠을 자게 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수면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게 하시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가 넘치잖아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수면욕, 우리가 막 수면욕, 막 욕구 이 세 가지 중에 수면욕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또 있어요. 또 성욕. 그렇죠? 성욕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뭐예요? 성욕이에요. 그 욕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욕구라고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식욕이죠. 식욕. 먹는 것까지 정해주시잖아요. 먹는 것까지 정해주신다니까요? 너희는 야채를 먹어라. 땅에 나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9장 3절에는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어노라. 이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지키는 것은 자기들이 먹으려고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가죽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벨의 그 행동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배운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신 일들을 아벨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한 겁니다. 가인은 자기들이 먹을 걸 그 일을 한 거고. 그렇게 당연히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걸 정해줘.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아라.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렇죠? 먹는 것과 먹지 않을 것까지 다 구별해 주셨다고요. 아무거나 먹지 말고 구별해서 먹으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욕구, 성욕, 수면욕, 식욕,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도 안 되고요. 너무 과한 욕정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욕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걸 다 적당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건 뭐예요? 선악을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그것이 죄다. 판단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자, 그리고요. 창세기 9장 3절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고기를 먹으라고 했고, 고기는 먹되 또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이제 고기까지 허락을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까지 허락하신 다음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그것을 피와 함께 먹지 마라.
그렇죠. 뭘 먹지 말래요, 이제는? 예? 피를 먹지 말래요. 피는 왜요? 피는 생명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욕구와 욕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2절 14절에 보면요. 이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이 짐승의 피는 쏟고 그 피를 흙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피는 먹으면 안 되니까. 그 고기는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고기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먹었고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먹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신명기 12장 23절 25절의 말씀 보면요. 피를 물같이 땅에 쏟아라. 이해되세요? 피를 먹지 말란 얘기예요. 고기는 먹고. 27절에 보면 고기와 피를 하나님 제단 위에 드리고 피는 제단 위에 붓고 고기는 먹어라. 그렇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피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피의 소리를 들으실 때에 죄 없는 자의 피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짐승을 바칠 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제물을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흠 없다는 게 뭐예요? 죄가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죄 있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내가 죄졌을 때 다른 제물, 대속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이 죄가 없어야 내 죄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한 피를 통해서 죄인이 피를 흘리면 죄 짓지 않은 의인이 피를 흘리면 그 의인의 피를 통하여서 흠없는 제물의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인들이 대속을 받게 된다. 그것이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인이 아벨의 피를 통해서 대속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살인하는 것으로 제물을 대속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럼 지금도 누구를 깨끗한 의인을 내가 죽여서 내가 대속 받는다. 그 개념은 이제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가인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가인은 왜 됐느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인 때까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 때까지 정해주신 법은 뭐예요? 가인 때까지 정해주신 법. 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과 에덴의 동쪽으로 이들이 쫓겨난 이후에 생명나무까지 먹지 않게 하는 그 법밖에 없던 거예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아. 인간이 죄를 짓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아. 이런 죄를 짓는다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 차마 살인할지 모르셔서 살인하지 말라고 안 하신 거예요. 차마 이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니까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죠. 그럼 선악과를 먹을 줄은 하나님께서 예상을 하셨다 못하셨다? 하셨다. 그 정도 죄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더라.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되 안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지 않길 바라시는가? 죄 짓지 않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생각하신 죄가 어느 죄예요? 한 먹는 거 정도인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는 것 정도를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그런데 인간이요,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죄들을 저지르기 시작하죠. 생각도 못한 죄들을 저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당황하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 선악과를 지금은 먹는 게 죄가 돼요? 안 되잖아요. 먹는 게 죄는 안 되죠. 근데 이때는 먹는 게 죄가 됐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죄.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에게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우상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엄청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창세 때부터 안 하시고, 왜 나중에 하실까요? 우상 숭배할 줄도 생각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의 613가지 조항을 주신 것들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와, 이런 일들을 한다고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진다고? 하지마를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율법들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죄의 항목들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까지 해도 그 정도의 죄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 뭐 어느 나라 헌법 같은 거 보시면 죄의 조항들, 하지 말라는 조항들이 어마어마하죠. 다 인간들은 죄에 굉장히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시는, 근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악과 먹지 마라, 그 조항만 딱 있는 거예요. 태초의 조항 하나, 모든 법의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죄 종류를 아시는 것 같아요. 배워가시는 것 같아요. 죄를 배우시는 하나님, 죄를 배워가시는 그분, 얼마나 애통하시고 괴로우실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이 욕정을 잘 가꾸고 잘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살길 원하시는데, 이런 욕구들이 과한 욕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도 죄입니다. 금욕도 죄예요. 먹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금식이 아니라 굶어서 죽는 것도 죄죠. 그렇죠? 안 자는 것도 죄입니다. 자지 않겠다. 나는 안 자고 버티겠다. 네? 그리고 또 뭐예요? 금욕, 나는 성욕을 억누르겠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성욕을 억누르는 게 어디예요? 불교, 이런 부분들, 먹으라고 한 고기를 먹지 않고 버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욕도 문제지만 과한 욕구도 문제죠. 과한 욕구 뭐예요? 성욕이 과해지면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도저히 못 보시는 거. 동성애를 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원치 않으셨죠. 왜요? 그럼 남자와 남자를 만드셨겠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건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수컷과 암컷이 만나야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생리잖아요. 자, 그런데 성욕이 과해지니까 어디까지 가요? 동성애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수간이라고 그러죠. 짐승과의 관계를 맺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15절 16절, 신명기 20장 21절, 출애굽기 22장 19절, 레위기 18장 23절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짐승과 관계 맺는 자는 저주받고 죽여버리래요. 그냥 죽여버리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도 이런 짓 하면 다 죽여버려. 이거는 말할 것도. 하나님께서 놀라실 것 같아요, 진짜. 와, 너 이런 짓까지 한다고? 깜짝깜짝 놀라시는 게 보인다니까, 성경에서 보면. 법이 왜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런 법이? 이런 짓을 한 인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하고 관계를 할 것, 남자끼리, 여자끼리 관계할 것을 생각지도 못 하셨는데, 이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짓을 한 인간들을 보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는 영적인 그 성욕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방신 중에 바알과 아세라 신 같은 경우는요, 그 바알 신전에 있는 제사장과 아세라 신전에 있는 여자 제사장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때려서 땅의 여신인 아세라가 그 비를 받아서 그 풍년을 이룬다라고 이런 교리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인데 관계를 맺지 않으면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들어요. 그럼 이 바알과 아세라가 풍년을 이루고 비를 내리고 풍년을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둘이 부부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부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알 신전의 제사장과 아세라 신전의 제사장들이 그 환각의 파티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 앞에 우상숭배죠. 당신 앞에 이런 하는 행동을 보시고 당신들도 관계를 맺으셔라. 이게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숭배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과한 욕구, 성욕이죠. 죄예요, 죄. 죄가 되는 겁니다. 수면욕.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잠언서 6장 10절에. 그럼 어떻게 된대요? 빈궁이 여행자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온다. 그러니까 수면욕, 너무 자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딱 7시간, 8시간 정도 자주는 게 인간에게 가장 좋다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식욕, 과한 욕구, 식욕. 인간의 처음 죄가 뭐예요? 인간이 처음 지은 죄. 먹는 죄 아니에요, 먹는 죄. 먹지 말라고 한 걸 먹는 죄.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게 왜 그래요? 먹는 거 하나 잘못 먹어서. 그래서 먹으라는 거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 2개를 놓으시고 열매를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2개를 여시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데 그냥 선악과라고 할게요. 선악과를 놓으시고 하나는 생명나무를 놓으시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리고 모든 걸 먹어라. 모든 걸 먹어라. 그렇죠? 모든 걸 먹어라. 그러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한 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제재를 주신 건가요? 에덴 동산이 그냥 동네 동산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공원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은요, 연구하는 분들이 보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우리나라보다 큰 동산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터키 지역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집트, 에디오피아 지역이라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이 강이 지금 2강은 지금 있는데, 히데겔이나 기온강, 이 강이 어딘지를 지금 잘 모르더라고요. 연구한 사람들은. 근데 엄청 컸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하다고만 보면
우리나라보다 큰 걸로 지금 보이지만 우리나라 서울 여의도에 선악과를 왔는데 이거 말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 먹지 말라는 게 큰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통해서 먹으라는 생명나무는 안 먹고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그럼 여지껏 생명나무를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먹으라고 하신 생명나무는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먹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먹었을 수 있지. 생명나무도 먹었을 수 있고. 근데 생명나무 먹으면 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들은 생명나무를 안 먹었던 거예요. 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영생을 하는데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생하지 못하게. 영생하지 못하게. 그래서 저는 이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거든요. 930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육체의 영생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육체의 영생도.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령 죽으려 한 것은 영적 죽음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거.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육체의 죽음을 그 은혜로 이들이 육체의 죽음을 그 당시 면하게만 하신 거예요. 930년을 산 아담이 꽤 오래 산 거죠. 1000년 가까이 산 거니까요. 그렇죠? 이들이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이 930년 뒤에 이루어진 거니까 오래 살았죠. 근데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원히 육체가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 여기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한다고요. 염려한다. 영원히 살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않게 하고 그럼 천국 갈까 봐 두려워했다? 아니죠. 그렇게 보면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천국에 가고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또 있죠. 지난주에 제가 한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양 밑에 내가 있어야 오를 의자, 나 아자가 있으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 여기 양양자죠. 근데 양을 써서 양 밑에 입구자 사람이 있으면 착할 선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양 밑에 사람이 있어야 착할 선자라고 이게. 그걸 착하다고 본다고요. 양의 피로 대속받아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학문이 그렇다고요. 자, 양 밑에 나 아자를 써요. 나. 이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오르르 자.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이 한문 맞아요. 자, 더 신기한 말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무 목자가 있어요. 나무 목자요. 그죠?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옆에 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보통 수풀림자라고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나무가 2개가 있는 거죠. 그 밑에 보일 시자를 씁니다. 이 보일 시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그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나무 2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무 2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자입니까? 아세요 혹시? 이 자. 그 말 금자입니다. 금지할 때
금알금자 그칠 지자 써야 금지거든요. 나무 두 개를 하나님께서 나무 두 개에 대해 말씀하셨다. 금알금자.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한문으로 표현됐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듣고 너무 신기했는데 이런 거 보면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을 적당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죠. 여기서 과해지면 죄악들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못해지면 금욕을 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먹는 거를 조심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선짓국을 안 먹습니다. 네? 그래서 피순대를 또 잘 안 먹어요. 피순대. 그것도 찹쌀순대만 먹고 네. 건져내야 돼. 이렇게. 피를 안 먹어요. 선짓국 안 먹어요. 왜요? 지금도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아, 그럼 이 구약에만 말씀하신 건데요? 아니, 신약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이잖아요. 이 사도들이 이제 교회 시대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우리가 지금 뭐 구약처럼만 따지면 돼지도 먹으면 안 되고 장어도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먹잖아요. 돼지도 먹고 장어도 먹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율법 완성을 통해서 철폐가 되었다고 보는데 피는 그래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너희가 멀리하자. 자, 피를 멀리하래요. 그렇죠?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음식 만들 때 목 졸라 죽인 것 그런 짐승들을 먹으면 안 돼. 옛날에 무슨 개 잡을 때 목 졸라서 죽이고서 그걸 막 때려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상들에게 바치는 음식, 뭐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바쳐주고 남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먹은 아이들보다 더 얼굴에 기름지고 더 건강해 보였다라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으시는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먹으라고 하는 피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라고 하는 피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피만 먹습니다. 어떤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네? 다른 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피는 생명이니까 그 피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이 없는 피를 먹으면 안 되고 오직 우리가 먹어야 될 피는 어떤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먹는다는 것. 피를 마신다는 건 또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육체의 피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육체로 계시지도 않고 이미 2000년 전에 부활승천 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그 피를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성만찬 의식에 참여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겁니까? 그럼 성만찬의 포도주를 마신 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마시지 않은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성만찬은 그냥 의식에 불과한 거죠. 그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에
생명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피, 그 생명을 내 안에 드리는 것, 즉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먹는 것 때문에 시작된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죄가 시작됐고 먹는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피가 없이는 사면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나님의 약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